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월요 만나를 통해서 또 우리 성남분당 교구의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 또 한 주간 그리고 또 이달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는지 그 깊이 있는 또 감사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귀한 복된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요, 강한 것을 자랑하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진 것보다는 이긴 것을 자랑하고 또 실패한 것보다는 성공한 것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성공담을 더 이야기하고요,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미담을 더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와 반대로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전의 체험담, 즉 14년 전에 셋째 하늘 그곳에 올라갔던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경험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자기 자신의 그런 경험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3인칭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그것은 바로 자기가 높임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체험이 더 다른 사람들에게 부각될 것을 그는 걱정해서, 그래서 그는 역설적으로 강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것보다는 그 자신의 약함을 더 드러내서 그 약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직접 말씀을 통해 받았으니 정말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부분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그 약한 부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7절에 그의 약함이 나오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바울 사도에게는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가시를 놓고 간질병이다, 또 안질이 있다, 혹은 고질병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정확히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분명한 사실은 이 육체의 가시,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큰 인생의 문제였고 고통이고 고난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약한 가시를 그렇게 다시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약한 가시를 그는 가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그 가시를 그는 그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가시의 목적을 알고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그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정말 인생 가운데 다 떠나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고난이고 아픔이었던 그 가시였지만 그 가시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생겨난 그 이유가 바로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 정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몸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가시를 빼내기 전까지는 일상적인 그 작은 일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그 가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그 가시를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러한 바울 사도가 육신에 지니고 있던 가시와 같은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그 인생의 가시 때문에 참 많은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원망이 생겨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늘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뜻이 있고 그 가시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의 목적과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게 될 때 그 가시의 목적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고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그가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진솔한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원리로 따지자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약함은 진정 강함입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혜와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의 절망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었고 사람의 절망은 바로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새로운 힘과 소망이 그렇게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불행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피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 불행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그 인생의 고난, 아픔, 그리고 가시, 그것을 허락하신 그 가시의 목적,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강함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어찌 보면 가시와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와 그 비밀을 깊이 묵상하여서 정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런 복되고 그리고 소중하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그런 감사의 계절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가시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응답받고 도우시는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남분당교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직접 힘과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께 간절한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아갈 때 지켜주시며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성남 분당교구의 가정들마다 감사가 회복되고 그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삶을 통해 고백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